사사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스라엘의 사사는 총 12명입니다. 그들은 6명의 대사사와 또 6명의 소사사로 나뉩니다. 오늘 본문은 6명의 대사사 가운데 5번째 사사인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는 등장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그런 사사입니다. 사사기서 11장 1절로 3절이 소개하는 그의 세 가지 모습을 보세요. 먼저 그는 사생아입니다. 그것도 기생, 곧 창녀가 낳은 아들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추방자입니다. 본처의 아들들의 손에 의해 집에서 쫓겨난 불쌍한 애처로운 신세입니다. 끝으로 그는 유랑자입니다. 배다른 형제들을 피해 어쩔 수 없이 객지에서 유랑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의 주위에는 잡류, 곧 건달패가, 껄렁껄렁한 건달패가 몰려듭니다. 그들은 도둑질 혹은 약탈로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잡류란 단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미 9장 4절에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번역됩니다. 아비멜렉이 무자비하게 형제들을 다 죽이는 데 조력자로 동참한 그런 자들입니다. 분명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입다는 리더가 될 만한 자질이 한참 부족한 자입니다. 변변한 학벌도 없고 기능적 깨어진 그런 역기능적 가정 출신이며 건달패 조직의 우두머리입니다. 도읍땅에서 건달패를 이끌며 노략질로 먹고 살다 끝날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런 입다를 사사기 저자는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비록 부정적인 인물이기는 하지만 타고난 전사요, 능력 있는 리더, 지도자인 셈이죠.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거래가 아니라 순종이다.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거래가 아니라 순종, 딜이 아니고 순종이다. 자, 어느 날 역사의 무대에서 주변부 인물이든 아웃사이더이든 그 입다가 주요 인물로, 인사이더로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11장 전반부를 보면 그 배경은 한 가지 사건인데 암몬 자손의 침략입니다. 11절에 따르면 이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그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초빙을 해요. 모셔옵니다. 그 당시 길르앗의 입다만큼 통솔력과 실전 경험을 겸비한 용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입다에게 암몬 왕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격퇴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이 시급한 순간에 입다는 군사적 해결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모색합니다. 협상의 달인인 그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굳이 피를 흘려가며 암몬 군대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암몬 왕이 입다에게 영토 반환을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길르앗 땅이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길르앗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자 입다는 그 요구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반박합니다. 역사적, 신학적, 상식적 근거로 볼 때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땅이 분명하다는 거죠. 이렇게 암몬 왕이 일방적으로 밀리다 보니 이 말로는 입다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의 그 알량한 자존심, 남자는 이 존심이 중요하죠. 여자도 중요하지만 이 암몬 왕의 그 알량한 자존심이 문제입니다. 산의 대장부가 일국의 왕인데 칼을 빼들었으면 무라도 잘라야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일으킨 전쟁인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기 백성들 볼 면목이 체면이 없는 것이지요. 그 바람에 불행히도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입다가 공을 들인 그 외교적 협상은 결렬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군사적 해결밖에 없습니다. 입다가 큰 용사라고는 하지만 암몬 왕의 그 강력한 군대 정규군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상황은 입다에게 유리하게 전개됩니다. 본문 2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멘. 사실은 게임 끝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끝납니다. 자, 이스라엘에 근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거듭된 우상 숭배 하얗게 질려버린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오죽하면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 뱉어놓고 그 말대로 하는 분이에요. 너희들 정님이 배신하고 맨날 내 뒤통수 쳐대니 나 이제 더 이상 꼴 보기 싫다. 구원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의 행동이 다르네요. 말하고 행동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과는 달리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보내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배반으로 마음이 그냥 상할 대로 상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 해도 이스라엘은 그분께 미우나 고우나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닙니까? 그러니 차마 그들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곤경을 보시고 또 도와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제 전쟁의 결과는 보나마나 뻔하죠. 이스라엘의 승리요, 암몬의 패배입니다. 과연 이제 승리가 보장된 이 상황에서 입다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렇진 않죠. 뭐 그렇다고 이것저것 막 고민하고 잔머리 굴리고 계산기 두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럼 뭐 해야 하느냐?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영을 신뢰하고 의지한 채 전쟁터로 나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쉽죠. 그냥 나가면 됩니다. 일단 입단은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런 다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그 살벌한 전쟁터로 나갑니다.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일촉즉발. 일촉즉발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이나 암몬이나 자기가 살기 위해선 상대방을 꼭 죽여야 합니다. 나 살고 너 죽자. 이게 전쟁이죠. 전쟁의 다른 이름은 인간성이 철저히 말살되는 가장 비인간적인 비극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절대 안 돼요. 이 땅에서. 그렇죠? 전쟁이라도 괜찮아요? 전쟁이라면 안 되지. 휴머니즘은 완전히 그냥 인간의 끝까지 가는 게 전쟁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되니까. 자, 이때 입단은 느닷없이 그냥 싸우면 될 것 같은데 느닷없이 딱 이 품속에서 쫙 카드를 꺼내는데 서원, 뚱딴지 같은 서원이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0절로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 31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참으로 이상한 서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암몬 자손을 반드시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계산할 때에 자기를 영접하는 자, 첫 번째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신앙적인 서원 같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병이 들었고요. 회사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요. 교회에서 지금 교회가 아니라 직장에서 또 이제 잘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번에 저 한번 크게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빼드리겠습니다. 자, 번제로 드리겠다. 신앙적인 서원 같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뭐든지 시키는 것만 뭐든지 시키십시오. 다 하겠습니다. 이런 맹세로 들리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뭐든지 다 하겠대. 하나님이 이번에 꼭 좀 살려달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정말 입다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이 전쟁에 많은 것이 걸려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가 패전하면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되겠지요. 솔직히 그가 가진 전부를 다 잃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설사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다 해도 패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일평생 무능한 패장이란 그 꼬리표를 달고 주홍 글씨를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입지를 유지하고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입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상당히 절박한 입장이죠. 어찌 보면 죽느냐 사느냐. 지금 그에게 있어서 최선은 뭐냐? 하나님께 승리를
약속받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승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과 일종의 딜 거래를 시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승리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원래 모든 거래는 쌍방향이죠.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거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 받는 것,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당연히 조건이 맞아야 성사가 되는 법입니다. 여기 우리 알뜰하신 주부님들 당근 좋아하시죠? 당나귀가 먹는 그 캐럿 말고 당근 마켓. 뭐 이렇게 놀라시나? 아무리 당근 마켓이라 해도 아무 생각 없이 덮어놓고 지갑을 열지는 않아요. 우리는 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부들 요모조모 비교해보고 같은 가격대 비교해보고 조건 따지면서 이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야 구매에 뛰어들고 처음 보는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약속 정해서. 자, 거래를 제한한 입다의 조건을 한번 들어봅시다. 입다가 무슨 조건을 겁니까? 그가 하나님께 내건 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넘겨달라는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기 그 조건 들어주시면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물을 바치겠다 약속합니다. 여기서 이제 번제물의 종류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종류가 보통은 동물이잖아요, 동물. 근데 동물이 아니라 사람 잡아다 바치겠다, 불태워서. 자기가 이제 승전하고 돌아올 때에 자기 집 문에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아니,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잔인하게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겠다네요. 사실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율법은 인간 번제를 엄격히 철저히 금지합니다. 어떻게 사사인 입다가 율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신제사를 약속하다니 이 얼마나 충격적인 서원입니까? 지금 입다가 제정신인 걸까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항상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이럴까? 입다가 이게 제정신인데 왜 이럴까? 이방 종교의 그 풍습에 깊이 물든 입다를 봅니다. 입다는 길랏 사람이죠. 당시 그 지역에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데 이방 사람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모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모압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모스 숭배자들이 꼽은 가장 순수하고 감동적인 제물, 그 그모스가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절박하게 뭘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종종 자기 그 자식을 번제로 어린아이를 바칩니다. 길르앗에서 성장하다 보니 입다가 이런 인신 제사를 종종 목격을 하는 거죠. 아직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그모스나 이방 신들과 다를 바 없는 인신 제사를 가장 기뻐하는 신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인신 제사를 약속하고 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거는 최선. 모르고 이런 짓 하는 거지만은 하여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승리의 보장을 얻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입다의 맹세는 어때요? 입다의 맹세는 충동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승리를 원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평생 첩의 자식이란 그 천출이죠. 첩의 자식이란 그 출신 성분 때문에 기죽어 살던 그가 아닙니까? 게다가 배달은 형제들에 의해서 아예 집에서 추방되어 객지 생활까지 하는 신세입니다. 씻기 힘든 수많은 상처와 고통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그의 인생. 이번 전쟁은 그가 너싱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썸씽으로, 아니 그보다 더하죠. 그가 하찮은 사람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이제 변신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상태이지만 승리를 보장받고 싶은 마음이 내가 VIP가 돼야지. 내가 한 방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서 내가 VIP가 돼야지. 썸씽 정도로 아니고 그냥 VIP가 돼야지.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마침내 그는 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어이없는 잘못된 서원을 하고 맙니다. 이미 그에게는 그 가장 확실한 승리의 보증수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증수표의 이름은 뭐죠? 임마누엘. 곧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지금 여호와의 영이 지금 함께 하거든요. 입다랑.
입다에게 다른 보장이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입다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적군들과 싸워도 백전백승입니다. 입다가 무기와 병력이 딸려서 전력상 절대적 열세에 있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혹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며 이끄시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승리는 언제나 여호와의 군대, 즉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무적의 군대처럼 이렇게 변신해서 승리를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은 서원 따윈 필요도 없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이제 홍해 이제 건너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애굽 사람들 눈이 다 뒤집혔어요. 왜? 그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짐승들, 키우는 짐승들 첫 새끼 다 죽어나갔잖아요.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눈이 뒤집힌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려야지 적성이 풀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따돌리고, 이스라엘은 걸어서 가고 그 사람들 전차 타고 오는데 어떻게 그 따돌리고 무사히 홍해를 건넙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깊고 넓은 홍해가 거짓말처럼 좌우로 쭉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그들의 꽁무니를 급히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쫓던 애굽의 전차 부대, 물에 빠져 전멸돼 한 사람도 살지만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이제 거기로 들어갈 때 그 첫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야 들어가는데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요단강이 그 깊은 속살을 드러내 이번에도 쉽게 건넙니다. 이스라엘이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승리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와르르 다 무너지고 다 그냥 깔려서 죽어버리죠. 이 모두가 그냥 뭐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이 팩트잖아요. 실제로 벌어진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면 항상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원 역시 필요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이요, 오직 순종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자, 그런데 입다의 서원에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반응도 보이시지 않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잘못된 서원이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 대신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서원도 없는데, 서원하고 상관없이. 자, 본문 3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멘. 자, 서원을 뭘 걸고 했습니까? 내 손에 넘겨달라. 서원을 걸고 했는데 이게 그 서원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자, 벌써 여호와의 영을 주셔서 보장하신 승리가 아닙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가 이스라엘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보면 33절에 의하면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성읍 20개를 쳐부숩니다.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릅니다. 이 전쟁의 결과 패배한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맙니다. 입다의 서원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일하신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딜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래, 협상, 딜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거래를 목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거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서원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물은 미라클, 기적. 이 기적은 여러분 그런데 성경 속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 우리의 일이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안에 기적이 아주 많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길 바랍니다. 우리와 목장과 교회가 매일매일 기적으로 새로워지게 되길 기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 위를 걸라 하시네. 여기서 끝 더 나가면 이제 음정 이탈 나오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능력이 쏟아지고 기절 초풍할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서원이 맹세가 아니라 진실이다. 서원, 맹세가 아니고 진실. 자, 이제 승전한 입다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포무도 당당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완전히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얼씨구 절씨구 덩덕쿵 축제 분위기죠. 그때 광경을 34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아멘. 승전 후에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노래하는 거 당시에 일반적인 풍습이에요. 이런 풍습에 따라 입다의 딸도 당연히 누구보다 먼저 부친의 그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보라란 단어는 놀라움을 표현한, 깜짝 놀란, 자기 딸의 모습을 본 입다의 얼굴이 샛노랗게 질려서 그냥 똥색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의 내용이 떠오른 겁니다. 입다가 서원할 때 사용한 단어가 다시 한번 여기 등장하는데, 나오는 자란 단어, 입다가 쓴 말이에요. 자, 누구든지 자기 집 문에서 나오는 자를 번제물로 드릴 것이라, 그렇게 서원한 입다죠. 참으로 슬프게도 그가 말한 나오는 자가 누구예요? 제3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딸입니다. 자기 딸. 원문을 직역하면 보라, 그의 딸이 바로 나오는 자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보라, 깜짝 놀라가지고 그의 딸이 바로 그가 말한 나오는 자다. 설상가상으로 사사기 저자는 그의 딸이 무남 동녀 한 10명 있고 그 한 명, 두세 명 있고 한 명이 아니라 그냥 달랑 하나, 자식이라고는 하나, 무남 동녀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간단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직역하면 느낌이 많이 달라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점이 이렇게 강조됩니다. 오직 그 딸 하나만이었고 그 딸 외에는 다른 아들이나 딸이 없었다. 입다가 무슨 말입니까? 입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란 말이죠. 그토록 소중한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하다니요. 이게 무슨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아무 필요 없는 잘못된 서원이 몰고 온 끔찍한 사람 잡는 이 후폭풍을 보세요.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하려던 입다가 아닙니까? 그의 부당한 거래가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게 인생입니다. 입다도 우리처럼 한치 앞을 못 보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계속하면, 멈추지 않으면 망하고 죽는데 모르고 계속하는, 그게 인생이에요. 자, 아버지로서 입다가 느낀 참담한 심정을 보세요. 우리 무남 동료 두신 딸을 무남 동료 이렇게 두신 분들 더 저기 하겠지만 딸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냥, 자, 본문 35절 상반절, 35절 상반절, 그의 그 정말 아주 찢어지는 그 참담한 심정.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아멘. 여러분, 이건 그 어떤 말로도 당해보지 않은 우리는 제3자, 그 어떤 말로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이며 고통이며 심장이 다 찢어져서 막 다 찢어진 걸레처럼 될 것 같아요. 입다는 자기 옷을 벅벅 다 찢으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
이 고통의 순간에 입다는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통합니다. 내 딸 이렇게 부르지만 딸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합니다. 딸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라는 인칭 대명사가 2번이나 강조적으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입다의 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불행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애비인 입다에게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보장받기 위해 이기적으로 무모한 서원을 한 게 문제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딸에게 그냥 무릎 꿇고 자기 잘못을 그냥 파리처럼 막 싹싹싹싹 이렇게 빌어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자기 잘못으로 죽음의 위기에 빠진 딸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괴로우니까 다만 자기 고통만을 생각할 따름입니다. 딸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아무런 말이 없어요. 다만 자기가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냐, 괴롭냐, 미안하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참담하게 내가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마치 딸이 자기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장본인인 것처럼 비난을 합니다. 세상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입다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가해자인 주제에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다니요. 입다에게서 비뚤어진 권력자의 그 추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딱 떠오르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러면 서원은 무조건 다 잘못된 것이라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 사실 오늘날 우리도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약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하는 것이니까 본질상 서원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내가 이 남자만을 이 여자만을 검은 머리 팥불이 돼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 약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결혼식도 임직식 내가 이 교회 삼양교회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임직받아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맹세하고 직분을 받을 때도 맹세합니다. 자, 뭔 이야기 하고 싶을까요? 원래 서원 자체가 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서원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꼭 서원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아주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좀 비교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먼저 우선 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몇 가지 원칙을 제가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중에 실행하기 힘든 서원은 처음부터 피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5절로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아멘. 둘째, 이제 입다야 서원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서원도 애초에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 감격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는 거지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원을 꼭 해야 하나님이 기뻐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셋째, 일단 서원을 한다. 일단 서원을 하면 마땅히 이행해야 합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꼭 맹세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인간과 맺은 약속도 깨면 신의가 없는 그런 나쁜 사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약속, 이거는. 넷째,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을 깨뜨리는 맹세 서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서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충돌하면 안 되겠죠. 문제는 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모르니까 분명히 그 성경과 위반하고 충돌하는데도 마음대로 막 서원을 하는 거죠. 큰일 납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충돌하면 안 돼요. 자, 다음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 곧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책갈피 놓으시고, 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은 뛰어넘어서 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3절.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4절 그 상반절까지, 맹세하지 말지니, 거기까지. 자, 34절로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멘. 이 구약성경 예를 들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맹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구약성경에서는 맹세가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명령으로 제시되기도 하지요. 다만 거짓 맹세는 금지되는데 이런 금지는 진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구약성경의 맹세 관련 규정들을 초월하시죠. 뛰어넘으십니다. 아예 맹세 자체를 전적으로 하지 말라고 금지하십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 맹세가 왜 필요합니까? 말만 하면 되지, 약속하지 거기다 덧붙여요? 맹세가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맹세하는 자의 말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잃은 상황. 내가 뭔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저 인간 못 믿을 인간이야, 종자야, 그러면서. 그래도 내 말을 믿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 말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거죠. 결국 맹세는 이 죄로 깨어진 관계를 전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죠.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따라서 깨어진 관계를 전제하는 맹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우리에게는 말 자체에 절대적 진실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미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보다 못하면, 그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실하라. 말을 진실하라. 말하면, 약속하면 상대방이 이제 믿어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기대되는 말의 절대적 진실성에 관해 가르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제시하신 간단한 실천적 원리가 있어요. 37절입니다. 5장. 자, 3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요 앞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말은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여라. 예와 아니오를 확실히 하라는 말이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러지 말고 예와 아니오를 좀 확실히 하라. 글쎄요, 이런 말 좀 하지 말고. 글쎄요는 저도 많이 쓰는데, 쉽게 말하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요. 아닌 거예요. 기면 긴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에게는 진실한 예와 진실한 아니요, 딱 두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말은 이 간단한 예와 아니오로 신뢰를, 상대방에게 내가 예 아니오만 하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기에 충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 아니오 하면 상대방이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보여야 한다는 거죠. 상대방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네. 내가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는 거, 이에서 지나치는 거, 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말에 이제 하도 안 믿어주니까 신뢰를 더하기 위해 무엇인가 다른 걸 이렇게 양념을 치고 조미료 막 치고 다른 걸 막 덧붙이는 걸 가리킵니다. 상대방 내 말 좀 믿게 하려고. 그것은 자기 말에 절대적 진실성이 이미 다 훼손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현상, 말만 하면 충분히 믿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믿어주니까 막 거기다가 막 사탕 발림도 하고 온갖 막 재료를 집어넣고, 이런 현상을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출처가 기원이 악이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좀 실감이 안 나시니까 제가 고민 많이 했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언어, 여러분 이중 언어 아시죠? 사람 잡는 게 이중 언어. 이중 언어 잘못되고 막 사람 잡고 이래요. 이중 언어를 쓸 필요가 아예 없어야 합니다. 왜? 이중 언어가 왜 문제가 됩니까?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요 말로는 그렇다고 하는 경우 말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야 코로나19로 참 먹고 살기 힘든데 에이 그냥 바쁘지 또 바쁘지 굳이 이번에는 내 생일 챙겨주지 않아도 돼. 정말입니까? 저 같은 사람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100% 믿기 때문에 생신 안 챙깁니다. 과감하게. 나중에 보면 자기 생일 안 챙겨줬다고 입이 막 나오고 막 토라져서 꽁 하고 옆집에 저 아들은 뭐 이렇게 잘하는데 너 이게 뭐냐 막 뭐 본인한테 이야기 안 하지. 돌아가면서 다른 자식들한테 막 이야기. 그냥 처음부터 쿨하게 처음부터 그냥 생일 챙겨달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이야기는 아니고 뭐 다른 어떤 권사님 어느 교회 권사님 그런데요. 왜 이중 언어를 써서 주위 사람들 피곤하고 힘들도록 만듭니까? 예수님 믿는 너희들은 제발 이런 진실하지 못한 말일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면기고 하지만 아니지 뭘 속마음을 막 숨기고 말이야. 자식들 헷갈리게 하고 뭐 다 그러신 거 아니고 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있대요. 저기.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너무 크게 웃으시면 이중언어 쓰시는 분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곤란한데 지금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그 맹세 관련 규정들을 막 반박하시거나 폐지하시는 건 아닙니다. 맹세 관련 규정들은 사람의 말에 대한 불신을 사람 말을 못 믿으니까 그게 전제된 거죠. 그래서 옛 시대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와 신약 시대가 아니고 이 구약 시대 옛 시대 사람들에게나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아울러 그들은 그런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하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해. 하도 속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 말을 못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저 꿍꿍이가 뭘까? 무슨 말을 해도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이 주인인 우리는 우리 제자들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더 나은 의는 절대적 진실성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맹세 관련 규정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굳이 맹세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하면 되기 때문이지요. 결국 구약 성경의 맹세 관련 규정들의 목표는 절대적 진실성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을 할 때 얼마나 진실합니까? 정말 맹세 같은 것은 전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실합니까? 혹시 이중 언어를 써서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들고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입다에 잘못된 서원이 낳은 비극을 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래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거래가 아니라 순종이다. 우리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지 맙시다. 그 대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둘째, 서원, 맹세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서원, 맹세가 아니라 진실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맹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자체에 절대적 진실성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잘못된 서원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언제나 진실한 말만 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나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